오늘은 요한복음 8장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학생 친구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는 한 번씩 다 다녀봤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 다닌 친구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녔던 친구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독특한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메시아,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쓰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태초가 무슨 뜻이죠? 태초는 모든 세상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인류, 이 지구, 이 우주 모든 것의 처음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다. 자, 그 말씀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말씀이신 곳, 예수님이 계실 때 태초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때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 예수님이 그때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마지막 그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면 삼위일체라고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을 들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쉽게 설명을 들면, 여기 나 있잖아요. 나는 우리 118 가면 뭐라고 불려요? 보드게임 선생님이라고 불려요. 근데 집에 뭐라고 불려요? 우리 아들한테는 아빠, 그리고 우리 사모한테는 남편, 우리 부모님한테는 아들이라고 불리죠. 나 사람인데 세 가지, 네 가지의 직책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한 분이, 세 분이 다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이 뭐로 소개되느냐? 오늘은 바로 빛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1장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분 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습니다. 9절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너무 명확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다고요? 생명으로 오셨고 그 생명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39권으로 이루어진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그 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가 바로 누구냐? 침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오실 길, 그 빛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 그 요한을 얘기하고, 그 침례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실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을까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도 지금 예수님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데 친구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메시아이시면서 참 빛이신 분임을 증거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나 를 통해서 증거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 여기 온 친구들 보세요. 교회 다녀라, 예수님 믿어라 많이 얘기 들었죠? 그렇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조금 들어요? 조금 듣는데. 근데 세상에도 우리가 막 전도하는 사람 만나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세요, 막 예수 믿으세요 하고 뭐 전단지 받은 적 있어요. 그 전단지를 받고도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 다니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안 믿을까요?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 그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어두움의 앞잡이인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뭐가 붙잡고 있냐?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 나오면 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대장은 누구라고요? 대장이라고요?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온다. 아멘. 그 심판이 이것이에요. 심판.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심판을 받아요. 다 죽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이 뭐냐?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이 누구라고요? 빛이 누구라고요? 빛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사탄이 아니라. 빛이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짓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에 어두움을 사랑한 거야. 사탄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죄를 지으니까 악한 거, 사탄을 사랑하는 거야.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죄 짓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숨어. 어디로 숨어? 밝은 데로 숨어요? 어두운 데로 숨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왜? 어둠은 빛 물론. 그런데 어두움은 자꾸 어디로 가요? 어두운 데를 찾아가요. 죄를 지으면 경찰 사람 있어요? 제정신 아니고서는 숨어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죄면 인간은 속으로 자꾸 숨고자 하는 그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심 때문에 어두움 속에 숨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걸 어떤 사람이 알까 봐
자꾸 어두움 속으로 죄 가운데 점점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 3살 버릇 80가지. 또 비슷한 말 중에 거짓말은 어때요? 점점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 그러니까 뭐 소도둑이 무슨 도둑이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죄는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빛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 자기를 자꾸 숨기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인 자신이 죄를 지은 대상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치예요. 주님도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를 아셨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면서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다는 말씀. 지난주에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못 끌려왔는지도 몰라요. 이곳에 잘못 왔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믿고 빛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서 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오늘 우리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것, 어두움의 것, 저주받은 것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지 못하고 나를 해하지도 죄악의 길에서 떠나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악을 떠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빛이 없으면 그냥 거예요. 그런데 어둠을 없애는 거는 간단해요. 어둠이 없어지는 건 간단해요. 내 안에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 어두운 것이 있을 때 그 어두움을 쫓아내는 것은 간단해요. 무엇이냐?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더러운 세상의 악한 것, 세상의 모든 어떤 것이라도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얻게 되는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한데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은 어떤 걸까요? 생명을 얻는 것도 감사해요. 빛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을 얻을 때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연애 해봤어요? 예언이? 연애 해봤어? 와, 부러워요. 자, 연애할 때 좋아하는 사람 생기요. 잘해주고 보기 싫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만나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요? 만나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요. 헤어졌는데도 또 보고 싶고, 사랑하면은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만나고 와서도 보고 싶고, 전화했는데도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세상에 이미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세상에서 누가 너를 사랑할 수 있을까? 니네 부모님 말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남자친구가 죽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자친구가 죽어줄 수 있을까요? 안 죽어줄걸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대요. 왜? 나를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대요. 너 부모님도 아닌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대요. 사랑해서. 그냥 나를 사랑해서.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나게 될까봐 나 죄인인데 나 죄지었는데 자기 행위가 드러나게 될까봐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우리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이 마지막 때, 이러한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지 않겠어요? 한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오늘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빛 대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내가 이 시간 빛 대신 예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빛으로 나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 오늘 예배에 처음으로 나온 우리 학생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